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64면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데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하던 동구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이 있었던 일을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기도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유럽의 동구권은 당시 공산주의가 팽배하던 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팽배하던 때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기독교로 박해하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통 때는 007 작전처럼 성경을 숨겨서 들어가곤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던 기도하는 가운데 담담이 생겨서 배짱 좋게 이 가방에 성경을 잔뜩 집어넣고 하루는 이 헝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헝가리 세관에 딱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물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을 건너가면 이 귀중품이나 아니면 내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가의 물건을 사면 내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먹이든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관세를 먹이는 일들이 있어서 세관이 묻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일상적이게 세관이 가져온 신고할 물품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세관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방을 딱 열어젖히면서 성경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세관원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것이 왜 신고할 물품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선교사님 말씀했냐면 이 책이 워낙 비싸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침착하게 이거는 너무 비싸서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죄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관은 굉장히 눈이 커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나한테 하나 주시고 그냥 가지고 들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만나서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후로 하여서 동구권이 문이 열리고 또한 이 21세기에 되어서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국가가 굉장히 민주화가 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유럽을 건너가더라도 이 국교가 맺어지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어려웠던 걸 보게 됩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뭐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 성경책을 배달하셨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셨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두고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떴는데 눈이 잘 보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한 내가 숨을 쉬는데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또한 밤에 잘 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기적의 연속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것이고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상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단순히 기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까지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 믿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일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낳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떡을 먹는데 장정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떼어주는 떡을 먹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사람들을 다 마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다 작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오기 이전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전도할 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평안하게 이 고생했으니 좀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썼던 단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던 말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요청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기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도구의 첫 번째가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 놀랍지 않겠습니까? 장정이 5천 명입니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이 여인과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을 포함한다라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셨어요. 여러분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10,000명이나 이 장정만 5,000명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작업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시고 그 제자들은 100명, 50명씩 둘러앉아 있는 곳에 나누어주는 그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기가 막힌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들뜬 모습으로 너 그거 봤어? 예수님이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더라. 정말 기적을 보았다라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신났었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여러분들 오병이어가 떡이 떼어질 때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떡을 뗐는데 또 떡이 있고 떡을 뗐는데 또 떡이 있고 물고기를 주었는데 또 물고기가 있고 그 수많은 역사를 내 눈앞에서 지금 보고 그것을 나누며 예수님이 지금 떡 떼는데 떡이 또 생겼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며 들뜬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경험하였던 참여했던 사람들도 들뜰 일이었을 거고 경험하였던 제자들도 들뜰 만한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분명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날 있었던 일을 신나서 떠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바로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조건과 환경이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기도하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먼저 산에 가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내라.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다 배에다 태우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홀로 가신 적이 없으세요? 변화산에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운 곳에 돌 던지면 떨어질 만한 곳에 두게 하시고 예수님 홀로 더 깊이 들어가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홀로 가셨던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만큼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리와 작별하시며 제자들과도 또한 무리들과도 따로 격리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러 사람들을 물러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시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같이 공부한 분은 아니시죠? 이 교제를 나눴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원래 강북 지역에 서울의 강북 지역에 사시던 분이고 직장은 강남이었고 근데 사모님은 광명 근처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삼각형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라북도를 따져본다라면
이 본인의 집은 익산이고 그리고 직장은 장수고 사모님은 부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강남에 가서 일을 하시고 밤늦은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장수해서 부안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이 궤적을 이루십니다. 연애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 연애를 할 때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애를 할 때 그 길이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4번 꼭 만나셨대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쪼개서 연애하실 때 이 시간을 쪼개서 사모님을 만나러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그리고 광명으로 가셔서 만나시고 다시 강북으로 가시고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환경을 만들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 연애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을 쪼개기를 시간 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점이 있다라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것이 약점이 아니에요. 또한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약점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지식으로도 또한 학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만 열더라도 유튜브만 켜더라도 또한 이 기독교 방송의 채널이 과거에는 CBS 라디오만 있었지만 요새는 영상으로도 이 방송으로도 보면 이 유선 채널로 굉장히 많은 이 기독교 방송들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깝게 여기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믿음으로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은 기쁜 마음으로 추억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추억이 우리의 믿음을 답보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냥 추억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라면 그 기적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금요기에 다 오시는 걸로. 예. 분명한 것은 기도의 자리 분명히 만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한 귀퉁이가 무너졌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아닙니다. 기도는 길을 내는 작업이에요. 신앙생활은 길을 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 길을 만들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곳에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그 길이 딱딱해지고 비가 와도 질척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니기 위하여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좁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조금 더 넓게 포장을 하죠. 그러다가 더 확장을 해서 여기다가 아예 사선을 2개 하는 그 정도까지 벌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농로가 어느 순간 이 물동량이 많아지면 농로를 넓히죠. 그래서 왕복 2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왕복 2차선 도로의 물동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복 4차선 도로로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수많은 관계들 속에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작업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곳이 넓어지고 단단해지며 더 빠른 속도를 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속도가 점점 더 커지고 또한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기적을
기적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면 제자들의 상황이 또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떠한 상황이냐면 배를 타고 제자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들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맞바람을 보고 배를 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밤 사경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밤 사경쯤은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을 두고 밤 사경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떠날 때 시간이 언제냐면 저무매라고 표현을 47절에 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날이 저무는 시간이 여러분들 하지 이렇게 되면 8시를 넘어도 지금 바깥이 환합니다. 아직도 어둠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겨울에는 이 시간이 되면 컴컴하고 앞이 잘 보여지지 않은 그러한 때인데요. 하지 정도 되면 해가 졌더라도 저물었다 할지라도 이 저문다는 표현이 해가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해가 저물었다라는 것은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해가 지고 여름에 해가 지는 시간이 좀 더 늦을 것이고요. 또한 겨울이면 더 빨라질 텐데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이 지금 어두워진 이 시간에 여름이라 손치면 8시가 돼도 어둑어둑해지면 배를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8시부터 배를 저어서 가는데 지금 맞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같은 본문으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풍랑이 일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뒀던 사건의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무리를 나로 하여금 걷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사건과 똑같은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바람 때문에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마가는 기록하지만 마태는 이것이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48절 말씀 읽었는데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막 예수님이라고 막 그랬을까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겠죠. 저기 하얀 거 뭐요? 라고 하면서 저거 보이냐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맞바람 때문에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배가 풍랑이 일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둘을 합쳐서 본다라면 노를 젓고 있는데 멀리서 희끄무리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상황에. 그런데 점점 그것이 가까웁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 막 두들기겠죠. 저거 보라고.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옵니다. 더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옆을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얀 것이 옆으로 싹 지나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는 이 상상할 때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제 혼자 몇 번씩 웃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저도 겁이 많거든요. 밤에 허연 것이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활절 아침이 너무 싫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절 아침에 온 동네 어르신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예전에는 이 연합 예배를 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드렸어요. 목포 같은 경우는 정명 여자 중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중앙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다 그때 버스도 잘 안 다니니까 걸어서 초 하나 들고 걸어서 막 오시는데요. 막 가다 보면 새벽 4시 뭐 이럴 때 출발을 해서 걸어가면 가면 그때 부활주일이니까 학생 시절에 이 학교 친구들도 거기서 보자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만나러 가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얀 소복을 입고 갑자기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금이야 가로등도 밝지만 과거에는 가로등도 왜 그렇게 희미했는지, 지금은 밝지만 그때는 정말 어슴푸레해가지고 갑자기 나오시면 깜짝깜짝 놀랐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너무 웃었는데요. 여러분도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51절과 51절까지 같이 읽는데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배로 올라가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마음에 놀란 마음으로,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냐면,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안심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가슴으로 여전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였다라고 52절에 기록하는데, 이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일인지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50절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내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말씀을 계속 이용하면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광야에서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그 들에서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신령한 물로 그들을 먹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죠.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도 그들이 체험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로 건너오시는 사건은 먹이시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마가는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이 둔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뒤에 53절부터 시작해서 56절에 여전히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디냐면 45절과 53절이에요. 45절과 53절을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53절도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오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벳세다였어요. 근데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바람과 풍랑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이 마태하고 요한이 조금 마가와 요한이 조금 견해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요한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건너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보고 배를 띄워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벳세다로 보냈던 배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민물이고 이 사방이 다 이 땅으로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쭉 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고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이르러가는 것도 요단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곳이 이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곳이 바다처럼 긴 시간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호수이기 때문에 넓은 호수이기 때문에 건너가고 있는데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방향이 달랐더라도 도착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병고침의 역사를 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무리를 건너는 사건이요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으로 믿음으로까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기도가 부족함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깨트려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할애하여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충만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고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내 자신을 깨트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또한 기적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양분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건넜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제자들은 놀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 모든 삶의 기적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